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의 두 제자가 그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과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중심이 되시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주님과 그날을 함께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4시경을 말합니다. 그날 주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 대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분이 메시아 같아. 혹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네가 와서 좀 확인해줘.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뵈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아람어로 게바 또 그리스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이름은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오는 데는 안드레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그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알고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빌립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와서 보라. 이게 빌립이 말한 전부입니다. 빌립은 그와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다나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직선적이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품고 있는 선입견을 깨기에 충분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고 그분께로 사람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만났던 그 주님, 저희들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필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